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하는가 하면 사랑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교회였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이 고린도서 13장 앞쪽을 쭉 보면 많이 나옵니다만은 은사도 있었고 방언도 했고, 그 다음에 이 교회는요 상당한 부자들이었고, 이 고린도 도시 자체가 아주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이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경제가 활성화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도시였던 이 고린도 교회가 그냥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교회는 보니까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했거든요.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럴 때 그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참 음란하다, 좀 죄가 많다, 이런 뜻이 이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도덕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이죠. 우리 동네 이 파동스럽다 하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좋게 말하면 아주 이 서민적이고 참 마음들이 심성이 좋다라는 의미인 것처럼, 고린도스럽다 하면은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 따져놓고 보니까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교회 안에 방언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은사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은데, 막상 보니까요 은사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이런 사람들의 분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가지고 또 분란이 있기 시작하고, 성도들끼리 어떤 사람은요 법적으로 해가지고는 싸워가지고는 법적인 소송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까? 덜 좋은 교회입니까? 덜 좋은 교회입니까? 좀 그렇죠. 그러면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까? 덜 좋은 교회입니까? 이름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하기에 내가 교인이라고 하고 내가 교회라면 참 좋은 교회인가 아니면 좀 덜 좋은 교회인가?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지만요,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방언도 하고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할 것 다 하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교회 구석구석을 섬기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 교회 안에. 참 좋은 교회는 정말 참 좋은 교회인가? 참 좋은 교회도 덜 좋은 교회인가?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하면, 사랑이 있으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이고,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친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공동체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랑 있고 없고. 여러분, 있고 없고, 제가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있고 해요?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 있으면서도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놓치고 있는 이것 하나, 결국 이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있는지, 있고 없고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고 친다면 유익이 없대요. 어떤 유익이 없대요?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잡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너무 멋있게 한다 할지라도, 설교를 아무리 멋있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울리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언의 능력이 있는데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큼의 큰 믿음이 있어요. 산을 옮겨요. 그런데 이것도 사랑 없으면 산 옮긴들 뭘 할 거예요? 산 옮긴들. 산을 아무리 옮긴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산 옮기는 건 별 의미 없다, 쓸데없는 짓이다.
아무것도 아니고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서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랑 없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방언도 할 수 있고 사랑 없이 천사의 말도 할 수 있고 사랑 없이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방언하면서도 사랑 안 할 수 있고 찬양대 하면서도 사랑 없이 할 수 있고 누구를 섬기면서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한때 저희 고향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쯤에 우리 고향을 비롯해서 아마 전국이 그랬을 겁니다. 방언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은사의 열풍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방언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차를 맞춰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강원도죠 거기 있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방언 열심히 하는 기도원에 가가지고는 전부 방언 받고 왔어요. 거기에는 그 기도원에는요 개도 방언을 한다고 할 정도로 막 전부 다 하여튼 막 방언이었어요. 그 은사를 받았죠. 귀한 일이죠. 이 방언의 은사는 자기에게 참 유익한 은사입니다. 기도가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게 이 방언이에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고 갔다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가 하면 갔다 온 분들 중에서 몇몇 분이 교인들 중에 방언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 방언 못하는 사람은 신령하지 않은 사람, 그 정도 구분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은 방언 못하는 목사님, 신령하지 않은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은사란 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은사를 가지고 뭘 하는가?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가 엄청난 분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어릴 때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교회 안에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 구분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방언을 한 사람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누구파로 당파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예언을 해요? 자기들이 아주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랑 없는 예언, 사랑 없는 지식, 사랑 없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말 듣고 사람들은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면 말을 받아들이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요 듣는 사람 모두가 다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때요 호되게 야단을 쳐도 사랑이라고 깨달으면 그것은 달게 받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요 아주 깊이 자기 스스로를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또 잘못을 뉘우치면서 매를 맞는 것을 달게 맞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 생각하면요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예언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진리를 분별하고 있는 그들이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도리어 이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면 나누고 분리시키더라. 뭐 때문에?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이 은사들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 은사라는 말은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카리스마라는 은사는 이 선물이죠. 우리에게 준 선물이고 이것을 가지고 사용할 때 은사예요. 이 은사란 말은 카리스라는 말이 있어요. 카리스는 뭔가 하면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이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누고 쓸 때 그걸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의 재능이 카리스마예요. 은혜로 받은 우리의 재능.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이 내게 준 은사예요. 그런데 이게 쓰이는데 사랑 없이 쓰일 때는 이게 자랑이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더라는 말이죠.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요 설교가 독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듣는데 사랑이 없이 설교를 하면요 이 설교가 독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상처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적 무기가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원수를 갚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게 최고의 은수 갚는 방법이에요. 그 사랑이 뭘로 드러나요? 용서로 드러나죠. 용서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긴 거예요. 사랑은 없는데 능력이 있다?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은 없는데 내게 능력이 있어요. 그 힘 가지고 뭐 하는가? 휘두르기 시작하죠.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 이 질서가 있답니다. 첫 번째 질서는 힘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이 힘의 질서는 권불 10년이란 말처럼 10년쯤 지나면요, 이 힘은 다 사라집니다. 힘 다 빠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아버지 힘 있던 아버지, 이제는 힘 다 빠져요. 힘은 사라집니다. 힘의 질서로 세계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바뀌니까. 두 번째, 법의 질서로 세상이 움직인다고 하죠. 법대로 하자. 얼마나 건조합니까? 법대로 하는 순간 여기저기 전부 법으로 다 하죠. 그런데 진짜 세계를 움직이는 질서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질서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 최고의 질서는 뭔가 하면 바로 이 사랑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이게 정신적인 질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학자들은 이야기하길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결핍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쥐를 가지고 연구를 했잖아요. 해가지고 그 몸속에다가 병균을 갖다 넣어가지고는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병균을 넣고 난 다음에 한쪽 쥐는 계속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줬습니다. 한쪽 쥐는 쓰다듬어주지 않았어요. 어떤 쥐가 면역력이나 좀 회복이 더 빠를까요? 당연하죠. 누가요? 머리 쓰다듬어 준 쥐가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쓰다듬어 줍니까?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 좀 쓰다듬어 주세요. 자꾸 쓰다듬어 주세요. 자꾸 여러분을. 제가 한 번은 누구한테 제 쓰다듬어 달라고 했다고요? 제 아들 보고 재승아 머리 좀 쓰다듬어 달라고. 여러분 그 쓰다듬어 주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머리를 자꾸 쓰다듬어 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사랑받으면 여러분 훨씬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사랑받으면 이게 정말 유익이고, 또 사랑하는 그 사람도 유익이 있지만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유익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약용 아시죠? 목민심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이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 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아멘 하고 싶죠. 그냥 우리의 선조들만 이 정약용이 너무 멋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밉게 보려고 하면 전부 잡초지 뭐 그게 무슨 뭐 꽃입니까?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려면 꽃 아닌 사람이 없더라.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이쯤에서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꽃입니까? 잡초입니까? 꽃입니까? 그럼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봐요.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멋진 말을 함에도 뭐가 없이 하면? 사랑 없이 하면 뭐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도 없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요 이 사람요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너는 꽃보다 아름답다. 넌 너무 귀중한 사람이다. 난 널 정말 사랑한다.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옳은 말 바른 말 해가지고 애들 안 바뀝니다. 말로 바뀌는 게 아니고 아하 날 사랑하는구나 깨달아지면 그때 바뀌는 것이죠. 그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자기 몸을 불살라도 산을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도 그거 아무것도 안 되고 그게 뭐냐 그게 옮긴들 그 산이 그 산인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안 한 것이다. 그렇죠. 아무리 딴 거 다 했다 할지라도 사랑 안 했다면 그건 안 한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몸을 다 해가지고 너무 구제하고 흩어졌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안 했다면 그건 안 한 거나 똑같다.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으로 해야 바뀌더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다들 자기 은사를 따라 막 자기는 막 됐네 했네 했지만
그러나 사랑 없이 했던 것 안 된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침묵회 준비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기도회 하다가 서로 막 뒤틀리는 거예요. 왜? 은사를 뭘로 사용해요? 은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예요?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이 은사들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해봅니다. 사랑만 있다면 어때요? 뒤에 뭐예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만 있다면. 돈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뭐예요? 합니다. 밥 사줄 돈이 없어. 그런데 사랑만 있다면요, 그거 해냅니다. 자식을 키울 때 몇 명이 적당하다고요? 몇 명 키우는 게 적당합니까? 오늘 2부 예배 때는요, 쌍둥이 나왔어요. 쌍둥이 태어나가지고 처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쌍둥이 왔어요. 이름이 박보검, 박환이, 이 두 명인데 쌍둥이였어요. 몇 명 정도만 키울만 합니까? 3명요? 3명 키울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명도 힘들어요. 2명은 더 힘들어요. 3명도 힘들어요. 그러면은 애 안 낳고 살면 안 힘든가요? 더 힘들어요. 결혼 안 하면 쉬운가요? 좋은가요? 아니요, 그것도 힘들어요. 인생 다 힘들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면요, 내가 사랑할 맘 먹으면요, 10명이든 10명은 좀 센가? 내가 사랑해야 될 의무 책임을 내가 느끼면, 사랑하면요 다 키웁니다. 사랑하면 다 키워요. 문제는 사랑 안 하니까 1명도 못 키워요. 사랑 안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애 없어도 남편도 사랑 못 해요. 사랑 없으면. 제가 이번에 대구 교도소, 하원에 있는 교도소를 지난 주간에 이제 방문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죠. 앉아 계신 분들은 걸린 죄인, 저는 무슨 죄인? 안 걸린 죄인밖에 아니다. 걸려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안 걸려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같은 죄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여러분이 꼭 한 번씩 그렇게 가보시면 좋겠어요. 참 다 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순간의 실수들이죠, 다들. 그런데 들어가다가 보니까 여자 교도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자 교도소가. 아직 제가 거긴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만은, 여자 교도소, 여자분들은 무슨 죄를 가장 많이 지을까요? 여자들이 제일 많이 짓는 죄는 뭘까요? 사기입니다. 사기. 김미영 팀장을 비롯해서 사기가 많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살인죄를 저지른 대상은 누굴까요? 누구를 죽였을까요? 여자들은 주로 여러분 믿음대로 남편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고 있네요. 사랑한다고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누구를요? 그 남편 죽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남편 죽인 사람이. 뭐가 빠지니까요? 사랑이 빠지니까. 사랑한다 했는데 사랑이 빠지니까요, 남편, 여러분 집에서요 잠잘 때 조심하십시오. 내 아내가 날 사랑하나, 내 남편이 날 사랑하나 조심하셔야 되고요, 밥도 조심해서 드십시오. 혹 모릅니다. 뭐가 빠지면? 사랑이 빠지면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있으면요 다 해줍니다. 못 해줄 게 없어요. 그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평생을 들여서 그를 사랑해줘요. 왜 못하는가? 사랑이 없어 못하는 것이고, 할 수 있다면 무엇이 우리를 할 수 있게 하는가? 사랑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애가 하나여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면 그 키울 수 있는 거죠. 둘이어도 되고 셋이어도 되고 내가 사랑하면 그게 된다는 말이죠. 마치 부모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보면 어때요? 이건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사랑이에요. 그냥. 그러면 다 가능해요. 뭐가 가능해요? 아낌없이 주지요. 바라는 것 없이 주지요. 실수도 용납하죠. 사랑하면. 그래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하나 가지고도 문제가 됩니다. 없는 문제를 꺼내서라도 문제로 만듭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라는 이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런 것입니다. 존속살이가 요즘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뭘 느끼지 못해서인가 하면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요. 사랑이 없는 가정, 그 가정의 부모,
사랑하지 않는 남편, 사랑하지 않는 아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만 있다면 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4절부터 한번 보세요. 4절, 사랑은 어떻게 한대요? 오래 참는답니다. 사랑의 처음 시작은 오래 참는 것부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참는 게 사랑이다. 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오래 참는 건 더 어려워요? 더 쉬워요? 훨씬 더 어려워요. 참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오래 참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사랑은 온유하대요. 시기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요 4절부터 7절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제일 앞에다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여기에 제 이름, 제 같은 경우에는 윤찬이는 오래 참고 윤찬이는 온유하고 윤찬이는 시기하지 않고 윤찬이는 자랑하지 않고.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한번 해봅니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 말 속으로 바뀌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윤찬이는 오래 참고 윤찬이는 온유하고 윤찬이는 시기하지 않고 윤찬이는 자랑하지 않고 윤찬이는 교만하지 않고 윤찬이는 물에 이행하지 않고 윤찬이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윤찬이는 썩내지 않고 윤찬이는 악한 일을 생각지 않고 윤찬이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윤찬이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윤찬이는 모든 것을 참고 윤찬이는 모든 것을 믿고 윤찬이는 모든 것을 바라고 윤찬이는 모든 것을 견디니라. 제 평생 제 이름을 제일 많이 불러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울립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었을 때 여러분 따라하다 저 윤찬이 한 적 없어요? 여러분 있죠? 왜 남의 이름 가지고 해요? 본인 거 넣어가지고. 나 오래 참았는가? 나는 온유한가? 나는 시기하지 않는가? 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가?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근데 이게 내하고는 안 맞아요. 내 이름하고 안 맞아요. 윤찬이는 오래 참고 여기부터 걸려요. 저 뒤에 증인이 한 명 있어요. 저 뒤에 앉아 있어요. 오래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구하죠. 썩내죠. 악한 것을 생각하죠. 불의를 찾죠. 그런데 여기에 제 이름을 넣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고 예수님은 모든 것 바라고 예수님은 모든 것 견딘다. 예수님을 넣으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이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사랑만 하면요 다 되어져요. 아프리카의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언젠가 보면 아프리카를 이미 사랑하고 내 손길이 거기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 어떻게 하나 싶은데요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사람들을 향한 돕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번에 이제 필리핀에 이제 그 합동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한번 다니러 가는데 권사님들이 회비를 내요. 권사님들이 모여서 회비를 내가지고 그걸로 신방도 가고 그걸로 구제도 하고 우리 권사님들 참 귀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회비를 모아가지고는요 그것 중에 100만 원을 이제 그 선교지에 선물비로 좀 써달라는 거예요. 권사님들 참 너무 귀하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우리 장로님들 몇 분하고 있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이 다 이렇게 줬다 하니까 이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아이고 역시 여자들은 돈줄을 잡고 있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불쌍해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게 못해.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너무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 남자들이 왜 돈줄을 못 쥐고 있어야 됩니까? 예?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니까요 자기가 벌었던 그 돈을 누구한테 주는가 하면요 부인한테 다 줘가지고 10,000원만 더 올려달라고 하고 조금만 더 달라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남편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만약 그 부부관계 속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갑 짝 집에 들어오자마자 지갑 어디 갖다 놔야 돼요? 금고에 잡아 넣어야지. 부인이 볼까 싶어서. 사랑이 빠지면
부부 안에 사랑이 없다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여자가 살인 중에 남편을 죽이는 게 많다 싶으면 잠을 어떻게 자요? 같은 침대에서 자다가 혹시 어떻게 될까? 밥을 어떻게 먹어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해. 내 걸 다 줘요. 다 주고도 아깝지 않아. 뭐가 아까워요? 내 거 다 가져가도 돼. 내가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 사랑하면. 문제는 사랑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니까 내가 주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니까 그와 내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하고 한번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여자분들이 12월쯤 이때 되면요 망년회하고 뭐 동창회 할 때요 저 홈쇼핑에 밍크 코트 이런 거를 하나 주문해 가지고는 동창회 하는 날 하루 딱 입고 반품만 돼요. 나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요 옆에 있던 분이 이야기하기를 슈퍼 큰 마트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뭘 많이 반품하는가 하면요 제기용품 뭐예요? 제사 드릴 때 그 그릇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가지고 가서 그날 밤 뭐예요? 제사상에 한번 쓰고는 그 다음날 그대로 반품한대. 요런 무슨 제사예요 이게? 가인의 제사죠. 가인의 제사. 일회용이죠. 일회용. 하나님을 향한 우리 그런 부분에서도 그냥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다 빼놓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마음은 다 빼놓고 껍데기 하루 하나님 앞에 하루만 빵끝 하나님 앞에 하루만 그런 척 아니라 결국은요 사랑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가능하게 만드는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해도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없어도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면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저 도쿄 올림픽 할 때에 공사를 한다고 뭐 철거 작업을 하는데 떡 뜯다가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도마뱀 한 마리가 거기에 이 꼬리 부분이 몸 한 부분이 못이 박혀 가지고는 도망도 못 가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한 3년쯤 된 거예요. 어떻게 이 도마뱀이 3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여기 살아 있었을까? 이게 의문이어가지고 그대로 두고는요 며칠 동안 지켜본 거예요. 지켜보니까 누가요? 다른 도마뱀이 그게 부인 도마뱀인지 뭔지 몰라도 다른 도마뱀 하나가 먹을 것을 딱 물고 와가지고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야, 너 이제 끝났다 아니고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물고 와서 그 입에 물어 넣어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다는 게 문제지 다른 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 문제 아니고 내가 사랑하지 않음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되는데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뭐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이 없다. 하지만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못할 게 없다. 못할 게 없어요. 사랑만 있으면.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어디요?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셨잖아요. 그 불가능한 일,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사랑이 있고 없고를 이야기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사랑을? 이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알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해봅니다. 시작. 알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알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자 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 가운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거 깨닫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했대요? 알고 그 다음엔요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나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라기 말세를 맞은 성도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날 사랑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지. 그런데 오늘 요한 1서에서는 요한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랑 아니까 뭐가 가능해요? 모든 게 가능한 것이죠.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더라. 진짜 사랑하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부끄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저 내 사랑하는 자식이 지금 죽어간다면요,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할 수 있는 것이죠.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빚은 절대 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 돈 주고받고 돈 빌려주고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빚은 절대 지면 안 되는데 무슨 빚은 져도 된다? 사랑의 빚, 사랑의 빚, 사랑의 빚. 하나님 앞에 이 빚진 거예요. 내가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냐? 아니,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냐?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고 쓰면 은사라고 했잖아요. 쓸 때 어떻게 쓰라고? 사랑으로 쓰라고 했죠. 내가 받은 게 은사인 거예요. 은혜이고 사랑인데, 이 은사인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전부 빚이니까 내가 받을 자격 없는데 내게 이만큼 주셨으면 이걸 쓰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쓰는 게 빚 갚는 일이죠. 21절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 알면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 모르면 사랑은 흉내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직분 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 목사로 세우시고, 여러분 각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이 빚진 마음, 이 사랑의 빚진 마음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너 양 쳐라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너 양을 먹여라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너 죽을 수 있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뭐였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였어요. 어떻게 양을 치냐? 양 쳐라라고 하지 않고 사랑해라, 그러면 양 칠 수 있다. 양 먹이라는 내가 어떻게 양을 먹입니까? 나 양 못 먹입니다. 그런데 양 먹이려 하지 말고 내 사랑해라, 나 사랑하면 양 먹일 수 있다. 주된 건 뭔가 하면 사랑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양 먹이는 일도 못하고 양 치는 일도 못하고 아무리 떵떵거려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 양 칠 수 있냐? 아니라 너 나 사랑하냐? 너 양 먹일 수 있냐? 아니고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위해 죽을 수 있냐? 아니고 너 나 사랑하냐? 이거 회복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양도 칠 수 있고 양도 먹일 수 있고 주님 위해 죽을 수도 있는데 주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한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라고 물었을까요? 그건 나는 아직도 너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너 사랑하고 있다. 이거 깨달아라. 그리고 네가 고백해라.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해? 묻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묻지 않습니까? 자기 나 사랑해? 묻죠. 여러분 집은 안 묻습니까? 묻는 이유가 뭐예요? 의심스럽다일 수도 있지만 나는 사랑하는 당신은 나 사랑하냐 이 말이죠. 나 사랑해? 묻는 건 난 사랑한다는 말이죠. 주님은 나는 여전히 실수 많고 죄 많은 베드로 너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다른 거 할 수 있다. 너 나 사랑하냐는 말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 나 사랑하면 기회가 있다. 너 나 배반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 이게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라는 말은 사랑하지 않고는 이 일 못한다. 양 치는 일 못한다. 양 먹이는 일 못한다. 십자가의 길 못 걸어간다.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그 길 걸어가냐? 못 걸어간다. 사랑 없이는 못 걸어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너 나 사랑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 하지만 내 힘 가지고 하면 지칩니다. 일하다가 짜증납니다. 못 참습니다. 화납니다. 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빚진 자의 이 마음으로 하면, 내가 이 무익한 종이 하나님 이렇게 주셨는데, 이런 은혜 주셨는데 내가 이걸 뭘 하다가 짜증을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이만큼 받았는데. 당연한 것이죠. 사랑은요, 사실은 가장 비효율적입니다. 사랑은 비효율이에요. 이거는요, 뭐 갖다 쏟아 부어도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사랑은 일방적인 협의라고 이야기했어요. 일방적인 협의죠. 다 갖다 때려 붓잖아요. 사랑은 비효율의 극치래요. 진짜 비효율적이에요. 돈도 갖다 붓고 재능도 생명도 막 다 갖다 쏟아 붓는데 이게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는요, 최고의 효율적인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결국은 바꾸지 다른 게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요, 다 가능해지기 시작해요. 어떤 아들들 부모 생일에는요, 선물도 안 하고 생일이었어? 하고 넘어갔는데 요 놈이 언젠가 어떻게 해요? 연애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자기 용돈 모아가지고 여자친구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밤새도록 그림을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웃기는 놈이에요. 웃기는 놈. 쓸데없는 짓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제일 쓸데있는 짓이죠. 이렇게 해야 마땅하죠. 사랑하면 그런데 이런 쓸데없는 짓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키워놔도 니는 난 관심 없고, 그래 그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미치는 게 당연한 거죠. 사랑하면 미쳐야 되죠. 아주 효율이 없죠. 쓸데없는 짓이죠. 그 쓸데없는 짓 왜 하냐? 그런데 그 쓸데없는 짓 하더라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최고의 비효율,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요? 그런데 최고의 쓸데있는 짓이죠.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죠. 그거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최고의 효율, 사람 구원하는 일이죠. 무엇으로 가능한가? 힘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사랑으로 한 것이었죠. 대신 죽어서 한 것이었죠.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었죠. 이 일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셨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내가 너 위해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아냐? 나는 기껏 한 번 해가지고 못 참고 빠르륵 거리는데 나는 널 위해 얼마나 참았는지 아냐?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뭔가 하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먼저 한번 해봅시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사랑 있음에 있고,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뭘까요? 사랑 없음에 있다. 저 혼자만 좀 그럴듯해요. 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은 사랑 있음에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가? 사랑 없음에 있다. 돈 문제 아니고 사랑 없으니까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른 문제들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사랑 없음이 최종적인 문제더라.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할 건 다 하는데 사랑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말 천사의 말은 하는데 사랑이 있는가? 내 직분 안에 사랑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잘 점검해 보셔서 우리 온 성들이 정말 사랑의 일꾼 되었으면 좋겠고, 사랑 있고 없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 있고 없고에 결국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이날 가운데 우리를 주의 전 가운데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랑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면 아무것도 겁내지 말고 모든 것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 뜻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복된 마음 주옵시고,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는 복된 아름다운 헌신 우리 가운데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